교재 26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은 남유다가 애국과 동맹을 체결한 것이 불신앙이라고 책망하며 이로 인해 수치만 당하고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아멘. 남유다가 앗수르에게 심한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부터 오는 앗수르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남쪽에 있는 대국인 이집트를 의지하려 합니다. 과연 이에 대해 이사야는 어떤 계시를 할까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를 떠나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들 중에 하나는 그들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나라들은 이미 그 지역에 오래도록 정착해서 번성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세련될 수밖에 없고 매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노예 생활을 해서 빈약한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자연스레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와의 교류를 극도로 경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1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와 맹약을 합니다. 이 맹약은 단순한 교류가 아닙니다. 남유다의 국운을 견 행위입니다. 이런 유다의 결정은 이사야가 보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죄에 죄를 더하는 행위였습니다. 죄에 죄를 더한다. 앞에 나오는 죄는 가장 처음에 앗수르를 의지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뒤에 죄는 의지했던 앗수르가 자신들을 삼키려고 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집트를 의지한 일입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죄를 저질렀을 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힌트가 2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2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의 입에 뭐를 안 했다? 묻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웃과 소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 가장 깊이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남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가 그토록 믿었던,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이집트가 그들에게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충격적이게도 이집트인이 아니라 누비아인이었습니다. 즉 누군가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왕조차 이집트인으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 후에 이집트는 아수르와 전쟁을 하게 되고 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7절과 같이 말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합니다. 라합은 전설의 바다 괴물의 일종입니다. 당시에 신들이 맞서 싸우다가 분투 끝에 겨우 굴복을 시킨 혼돈의 존재로 믿어져 왔던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그런 라합처럼 괴물같이 두려운 존재일까요? 이사야에 의하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졸며 무기력하게 가만히 앉아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 허망한 존재를 의지했던 유다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허망한 존재를 의지하여 죄에 죄를 더하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허망한 존재를 의지하여 죄에 죄를 더하지 말게 하소서. 허망한 존재를 의지하여 죄에 죄를 더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이사야가 유다에게 답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멘. 이사야가 쓰려고 했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서판에 썼다는 걸 고려하면 적은 글자일 거니까 경고의 글자로 방금 읽었던 7절에 나오는 라합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라합을 의지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존재를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로 라합이란 단어를 서판에 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됐다는 걸 고려하면 크게는 28장에서 32장에 나오는 주요 부분들이 적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추측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 기록하느냐? 목적이 무엇이냐? 다가올 시대에 영원한 증거로 남기기 위함이다. 즉, 현재의 귀먹고 완악한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세대가 얼마나 악하길래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게 9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9절에서 10절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참 심각한 유다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이 그렇게 지은 죄의 결과를 실감나게 비유하는데요. 그게 바로 13절과 14절에 나오는 두 비유입니다. 터진 담과 깨진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의 균열로 시작합니다. 실제로 벽이 무너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벽에 금이 갔다고 곧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만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안 무너질 것 같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너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그릇을 던지는 순간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곧바로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남유다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에 대한 방지책은 단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너희는 돌이켜서 조용히 있어야 한다. 유다가 보기에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멸망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산을 떨며 남쪽에 있던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이켜서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서 그냥 끌려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멸망에 대한 방지책은 우리의 선입견과 아무리 충돌을 일으키더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게 내 생각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 이제 유다에 대한 심판에 뒤이어 구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끔찍한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서 숨기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가장 끔찍한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게 심판이냐? 하나님은 빛과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을 숨기시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인 것입니다. 빛과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자신을 숨기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숨기시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승의 존재로 다가오십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 존재가 스승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자인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스승과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스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알려주시는가? 그게 바로 2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어깨 너머로 항상 어디가 바른 길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스승님이 어깨 뒤에 있고 그 스승이 제자에게 그리 많은 말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늘 바른 길을 가니까 스승이 뒤에서 흐뭇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제자이기에 완전할 수는 없으니까 때때로 지적을 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30장으로 표현된 성령 충만한 삶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항상 들려오는 그 스승의 말을 듣지 못할까? 왜 그럴까?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뭐와 은과 그리고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뭡니까? 금입니다. 은과 금이 문제인 겁니다. 우상이 왜 파괴하기 힘든가? 단순히 정신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이 힘드냐? 실제 내 삶과 관련된 물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금으로 만든 수천 수억짜리 물건을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당장 버려라. 수억이나 하는 가치인데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라. 따르기가 쉬울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답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금으로 만든 우상을 버릴 수 있는가? 충분히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이 준다고 믿었던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농사의 신과 풍요의 신과 전쟁의 신을 버리면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풍요와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의존을 멈춘 후에야 비로소 그때서야 우상에게서 얻으려 애썼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허망한 존재를 의지하여 죄의 죄를 더하지 말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